오늘 말씀을 전하실 분은요, 김문현 목사님이십니다. 제목은 엘렐로 헤일 이스라엘이고요. 말씀을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수컷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라칸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수컷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봤던 나라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에 엘렐레로헤 이스라엘이라 하더라. 여러분과 함께 나눈 은혜의 말씀은요, 제목은 엘렐로의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인데요. 이 엘렐로의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왜 야곱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드렸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3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야곱의 인생에서 예기치 않는 위기가 찾아옵니다. 외삼촌 그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이 자기 아버지의 모든 소유를 다 빼앗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그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지금 야곱이 엄청난 재물을 모았다, 이렇게 라반의 아들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외삼촌 라반은 안색이 변했던 것이죠. 눈치 빠른 그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그 안색을 보니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음을 직감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먼저 야곱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31장 3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이 하나님의 지시하심,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야곱은 고향 땅으로 출발을 했어요. 하지만 이 기쁨으로 잠시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그를 만나러 온다는 그 소식을 야곱이 들었던 것이죠. 야곱은 순간 엄청난 두려움과 또 엄청난 위기감에 휩싸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약복날에 홀로 남아서 생사를 건 기도를 하나님께 한 후에 그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 야곱의 이름이 어떻게 변하는가, 이스라엘이라는 이 새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켜 주셨던 것이죠. 이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과 대면을 했습니다. 그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과 씨름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시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셨어요. 여러분, 이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다는 것은 분명 엄청난 고통이 함께 했을 터인데 야곱은 날이 새기 전까지 그 상황에서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붙잡고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서도요, 허벅지 관절이 어긋난 엄청난 고통의 그 상황에서. 여러분, 세상에 어느 누가 이렇게 하나님과 씨름을 하며 포기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달라,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매달리는 그러한 담대한 고집 센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러니까 야곱은 어느 세상의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으며 축복을 받고 싶은 사람이지만 동시에
세상의 어느 누구와 견주어도 지지 않을 타고난 세상의 그 가치, 세상의 방식을 놓지 못하는 대표적인 인물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야곱 나라에서 생사를 건 기도를 한 후 겉으로 보면 야곱은 그 이름이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큰 은혜를 체험했어요.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웠으면 야곱은 창세기 32장 30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구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하나님과 대면해서 살아나는 야곱. 그뿐 아니라 하나님과 겨루어서 축복을 주시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습니다 라고 해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그 야곱. 여러분, 그 이름이 이스라엘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이 놀라운 은혜는 얼마 가지 못했다는 것이죠. 야곱 나루에서 기도를 한 후 이 야곱의 행동을 보면 외삼촌 그 라반의 집에서의 모습과 별반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형 에서 그렇게 두려워하는 형 에서의 마음을 부드럽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의 그 일행은 평안히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응답받은 그 약속한 대로 곧장 고향 땅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 다 같이 창세기 33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수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수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바다나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있었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에 이스라엘이라 불렀다. 야곱이 세겜에서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 이 베크시타는 예전 번역 성경에는 은 100개 되어 있습니다. 은 100개가 더 오히려 더 가능하기, 가치로서 환산하기 더 쉬울 것 같아요. 그 밭을 사고 거기에 무엇을 했는가?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어떻게 불렀는가? 엘렐로의 이스라엘이가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그 제단의 이름은 어떤 고백을 했는가? 그 제단을 쌓고 야곱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누구죠?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나의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제단에서 그렇게 제단을 쌓고 세겜의 밭을 사고 제단을 쌓고 그가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엘렐로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무슨 의미를 가지는가? 여러분 고향 땅으로 향하던 하나님께서 지시하셨던 말씀하셨던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셨어요. 위기를 직감한 야곱이었지만 그가 먼저 부르짖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그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고 고향 땅으로 향하던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서 전혀 예상치 못한 행동을 했다는 것이죠.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지었어요. 그가 약속한 대로라면 누구를 위하여 집을, 어떤 행동들을 해야 되죠? 하나님께 제단을 먼저 쌓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다. 그리고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고 불렀어요. 그곳에서 여러분 잠시 정착한 것이 아니었어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정착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앞전에 우리가 생각할 때에 야곱은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될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제단을 쌓고 젊은 날 형을 피해 하나님으로 가다가 한 곳에서 돌멩이를 베고 잠들었을 때 찾아오셨을 때에
그가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그 하나님께 그것을 서원한다 이렇게 해요. 그냥 일반적인 약속이 아니라 서원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 서원한 그 서원을 지켜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서 어떤 서원을 했는가? 우리 창세기 28장 16절에서 22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자, 그가 서원한 것을 야곱이 지금 지킨 것이 하나라도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야곱이 기도했던 것들을 다 들어주셨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함께 하셨습니다. 근데 야곱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여러분 누군가의 기도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네? 교회 처음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나를 지키시고 먹을 것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며 하면 이 면이 참 저는 계속 내게 남아요. 면 집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좋았을 건데 하시오 면은 뭘까요? 조건을 건다는 것이죠. 조건. 그렇게 하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좀 이상하죠? 그리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을 믿습니다. 이루어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또 소약하는 것이죠. 소원하는 것이죠. 반드시 드리겠나요. 그러면 지금 돌아오면 뭐부터 해야 돼요?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서 나가 외삼촌의 집에서 주신 그 가축대의 10분의 1을 반드시 드려야 하는 것이죠. 감사하고. 그런데 야곱은 그 서원한 기도를 전혀 지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두려움에 잠든 그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갈 때에 두려움에 잠든 그 밤에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셨어요. 그리고 야곱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먼저 주셨어요. 그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셔서 그 밤에 그에게 이 약속을 먼저 주셨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조건부 단서를 다는 것이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면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그러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와 함께 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시면 조건부 단서를 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막 라반의 그 외삼촌의 집에서 그 치열하게 머리를 쓰고 속이는 그 서로 속이고 속이는 그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켜주시고 큰 가축대를 이루게 하시고 성공하게 하신 것이죠. 그의 가족을 또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편안하게 돌아오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처럼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야죠.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시건치 아니하시고 반드시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릴 때에 그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런데 야곱은요, 아브라함과 견줄 수 없는 이 세상의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고 싶은 믿음이 강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였지만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하고 싶은 것을 이루고자 하는 신념이 너무너무 강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배들을 기억하고 그것을 향해 하나님의 전을 먼저 여러분 제단을 사고 하나님의 전을 먼저 치러야 할 야곱은 오히려 숲곳에서 무엇을 합니까?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야곱은 세겜 성읍에 이르러서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리고는 세겜에서 은 100개를 주고 세겜의 토지를 구입한 것이죠. 여러분, 토지를 구입해서 장막을 쳤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요즘 말로 표현하면 좋은 땅을 사서 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의도로 땅을 사서 집을 지었을까요? 그 땅에서 정착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지시하심을 듣고 그 말에 순종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났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지시하지 않아도 그가 간절히 원했는 거예요. 그가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도망갈 때에 그의 간절한 소원 한 가지, 그것은 평안히 자신의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이었어요. 모든 건 이루었죠. 그뿐 아니라 플러스 인생이 된 거예요. 형 에서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심을 경험하고 새로운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던 발걸음을 더 빨리 재촉해서 내가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고향 땅으로 빨리 가야 되겠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야곱은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온 사람답게 또다시 발걸음을 멈추고요, 또 다른 무언가를 또 붙잡으려고 해요. 누구보다도 큰 은혜를 체험했으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더욱더 붙잡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가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냐? 야곱은 타고난 야망의 사람이고 무언가를 여러분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그것을 붙잡으려고 놓지 않으려고 하는 집념의 사람, 야망의 사람, 그것이 야곱이에요.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믿어서 복을 받고 싶지만 동시에 가장 세상적인 방식과 욕망과 집념이 공존하는 인간의 모습을 가장 대표적으로 잘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을 꼽으라면 누구일까? 바로 야곱이 아니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했던 이 에녹의 자손을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으로 바꿔주시고 이스라엘의 그 민족을 이루게 하실 수 있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에녹 모범적입니까? 다니엘, 참 생각을 해봤어요. 다니엘의 그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그 이름을 주시고 약속의 민족을
자녀를 이루게 하셨다. 얼마나 좋을까요? 아니면 신약에 와서 바나바와 같은, 얼마나 여러분 참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또 성경에 그냥 짧게 언급하고 지나갔지만 하나님의 그 오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렸던 시므온이라는 그분, 그 자손들을 통해서 여러분 얼마나 모험적이고 정말 그 복주서야 할 그러한 인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품 좋고 믿음 좋은 그런 인물을 택하시지 왜 야곱과 같은 집념과 세상의 방식을 놓지 못하고 서로 속이고 또 약속하지만 또 세상의 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그리고 그 야곱의 자녀들을 묵상해 봤어요. 야곱의 자녀들은 모두 다 보면요 엄청난 죄를 지었어요. 왜 이런 자녀들을 통해서, 야곱의 자녀들을 통해서 12지파를 형성하셨을까? 여러분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축복을 어느 누구보다도 사모하지만 가장 세상적인 것을 놓지 못하는 허물나는 인간의 모습을 야곱을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야곱의 모습은 결국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야곱을 통해서 숨겨진 나의 모습을 보라고 깨달으라고 기록해 놓으신 것이죠. 여러분 야곱은 세겜 땅이 목축하기에 넓고 좋은 땅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정착을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결국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뜻을 앞세워서 가던 목적지를 바꾸었어요. 위기의 상황에서는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오죠. 생사를 건 기도, 어느 누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왔다가 그것이 해결되면 또다시 자기 중심적으로 바뀌어버리는 야곱의 모습. 하나님께 매달리며 소원한 그 장소가 아닌 세겜에서 정착하기로 야곱은 결정을 했어요. 여러분 야곱이 지금 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지시하셨던 그 땅, 그가 자랐던 그 고향, 살아가는 부모님이 살고 있는 그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성경은 그 땅의 지명을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헤브론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창세기 35장 27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여러분 이것만큼 기쁜, 인생에서 기쁜 일이 야곱에게 어디 있을까요? 그가 간절히 바랬던 소망 한 가지, 그것은 고향 땅으로 편안히 돌아오는 거였어요.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는 형을 속이면서까지 장자의 명분을 가로채고 그토록 원했던 것인데 타향의 빈몸으로 도피해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큰 가족을 이루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많은 가축대, 오늘날로 표현하면 성공까지 했어요. 금이 환영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무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무엇이 더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채워지면 이것이 더 필요한 사람. 그것이 바로 야곱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숨겨진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야곱을 헤브론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그의 아버지 이삭은 헤브론을 떠나지 않고 그 땅에서 계속 그 땅에서 살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단순한 고향이 아닌 정말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장소였기 때문이었어요. 이 헤브론에는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 은 400세겔을 주고 그 산 마므레 앞에 막멜라 굴이 그곳에 있었어요.
우리 다 같이 창세기 23장 10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멜라 밭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더라. 그러니까 왜 그의 아버지 이삭은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떠나지 않고 그곳에서 계속 살고 있었을까? 하나님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주신 그 약속의 장소가 바로 헤브론 땅 막멜라 굴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에서 아브라함도 이삭도 하나님 중심에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그곳에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야곱은 헤브론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그 장소, 그곳으로 가지 않고 세겜에 정착하기로 그렇게 결정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었으니까. 숨쉴만 하니까. 또다시 그에게 숨겨진 집념과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고, 여러분 안정적인 삶을 택하고 싶고, 뭔가 더 이루고자 하는, 뭔가 더 붙잡고 싶어 하는.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고 믿음은 있지만 또 세상에 발을 걸쳐놓고 빼지 못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 그런데 여러분, 야곱의 이 세겜 정착의 꿈은, 계획은 어떻게 되었을까? 정말 무참히 실패로 끝난다는 것이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의 위기는 아직 실제로 일어나지 않고 두려움만 가졌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가 안색만 보고 위기를 느끼고 어떻게 했어요? 도망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약속을 주셨어요. 형 예수를 만날 때에도 위기를 느꼈지만 실제로 그 위기는 그가 느낀 위기지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세겜 땅에서의 정착의 꿈은 산산이 무참하게 실패로 끝나는 것이죠. 그의 사랑하는 딸 디나가 세겜성의 추장 그 아들에게 강간을 당했어요. 여러분, 그 사랑하는 딸이 강간을 당하면 그 부모님의 마음은 어떡할까요? 그 야곱의 아들들이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할까? 근데 그들은 소수였어요. 그래서 아버지처럼 또 머리를 굉장히 또 빠르게 그 세겜 사람들을 속이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죠. 너희들은 할례받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할례받은 사람과 같이 되면 이 모든 것을 뭐 쉽게 말해서 다 없었던 것으로 하고 용서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신앙을 이용해서 거짓말로 유혹을 해서 세겜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게 해요. 그 죄를 하니까 그 세겜 사람들은 또 좋게 여기죠. 우리가 뭐 할례 그게 뭐 어렵냐? 할례만 받으면 저 사람들 그 야곱의 그 가축들과 그 사람들의 모든 것이 우리 것이 될 것이다. 서로 그 머릿속에서요? 그 동상이몽이라는 거요? 머릿속에서 서로 실이익을 따지는 것? 그것이 딜이 성사가 된 것이죠. 그런데 야곱의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부지중에 그 세겜성을 엄습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겜의 모든 남자를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다른 아들들은 그 시체가 있는 성읍에 가서 무엇을 하는가? 노략했다. 여러분, 노략을 할 때의 장면 생각나세요? 그냥 그 이제 힘없는 부녀들, 노인들, 아이들 닥치는 대로 여러분 빼앗고 노략에는 아마 죽이는 것까지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인가?
언약의 백성들의 모습인가? 여러분, 레위는 그 아들 중에서 절대로 그 일에 동참하지 않아야 될 사람은 누구예요? 레위, 제사장감을 이루는. 근데 여러분, 이 레위도 칼을 가지고 가서 다 죽였어요. 야곱 아들들은 여러분,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도저히 하나님의 자녀라 부를 수 없는 죄인들 중에 죄인입니다. 이 모습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허물 많은 자녀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했을까? 정말 모범적인 에녹과 같은 그 자녀들, 자손들, 얼마나 여러분 좋은 믿음의 가문들이 자손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왜 속이고 엘레노의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부르지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그것이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대단한 고백인 것처럼 하지만 그것은 자기 중심적인 고백이에요. 그런 야곱을 택하시고 그의 자녀들을 왜 이스라엘의 이 약속의 민족을 이루게 하셨을까? 그것이 의문이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새해가 되어서 성경 읽기를 하는데요. 저는 이번 주일 이 설교를 하면서 창세기를 말씀을 전했는데요. 사실 이 말씀 큐티를 하면서 올라오는 그 큐티의 내용들을 보면요. 설교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다 합치니까요. 너무 좋은 설교의 은혜스러운, 목사의 설교도 굳이 필요 없겠다. 정말 은혜로운 글들을 다양한 하나님의 그 주시는 관점에서 글들을 올라오는데 그것만 읽어봐도 은혜 같아요. 그런데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할까? 정말 목사보다도 더욱 뛰어난 통찰력과 영성과 이런 큐티의 묵상들이 올라오는데 그 와중에 왜 하나님은 허물 많은 이 야곱과 이스라엘의 이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들을 형성하셨을까? 그것이 의문이었어요. 이 의문에 대한 해답을 이사야 43장 22절에서 26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깨닫게 하셨어요. 다시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볼까요?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내게 의로움을 나타내라. 여러분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지금 야곱가 부르는 그 대상은 누구일까요? 실제 야곱일까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시는가? 야곱아 이렇게 부르세요. 그런데 야곱에게는 어떻게 부르시죠? 야곱아 이렇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야곱에게는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세요. 그런데 야곱, 이스라엘아 부르시는 두 이름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너는 나를 괴롭게 하였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그러니까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러면 제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만 해도 하나님은 괜찮으시다 하실 건데 오히려
내 짐으로 하나님을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하나님을 괴롭게 하였다. 야곱과 이스라엘의 이름의 공통점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러함에도 하나님은 어떠하신 하나님이신가? 야곱이 세계에서 하나님의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엘로의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조건부, 그런 기도, 조건부 인생 시행을 살아오는 그 야곱의 모습, 허물 많은 모습, 연약한 그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습을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나는 하나님,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하나님 자신이 허물 많은 야곱, 허물 많은 이스라엘, 멸망길을 달려가는 범죄한 그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시고는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인 것이죠.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이런 작년에 말씀을 전할 때 말씀드렸던 절대로 놓아 주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겜에서 씻을 수 없는 수치와 상처를 받고 그 수치와 분노에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무고한 사람을 죽이고 노력하고 약탈하는 엄청난 그 죄악을 저지르고 그 죄악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야곱의 가족들, 자녀들은 모두 다 멸망당할 위기를 실제로 맞이한 거예요. 죄로 인해서 우리가 마땅히 죽어야 할 것처럼 야곱과 그의 자녀들은 마땅히 여러분 더 이상 피해갈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곳에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 실제의 위기 앞에 선 거예요. 그런데 그 위기 앞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먼저 다시 찾아와 주세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기도한 건 아닙니다. 먼저 기도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또 먼저 찾아와 주셨어요. 우리 창세기 35장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는 때에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여러분, 마치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찾아와 주셨듯이 하나님이 그 끝없는 사랑으로 야곱을 또다시 먼저 찾아와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 영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던 때에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에게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일어나라는 히브리어 쿰이라는 단어예요. 쿰. 이 쿰이라는 단어의 뜻은 일어나라, 바꿔라, 떠나라 이런 뜻이 이 쿰이라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내가 지금 세겜 땅에서 정착하라는 그 세상의 생각과 가치관을 바꾸어서 그곳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그 젊은 날 그 밤에 서원한 베델로 올라가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겜을 떠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 세겜과 베델의 거리는 50km가 안 되는 거예요. 한 48km 정도로 신학자들은 보고 있어요. 얼마 되지 않는 것이죠. 여기서 서울에서 한 어느 정도 될까요? 한 수원 정도 될까요?
그런데 야곱은 그곳으로 곧장 올라가지 않았어요. 당시 여러분 교통의 수단으로도 얼마든지 하루길이면 걸어서라도 갈 수 있는 충분한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배대로 올라가지 않고 세겜 땅에서 또다시 세상의 무언가를 붙잡으려고 그렇게 머물러 있다가 그의 딸 디나가 정말 강간을 당하는 그 아픈 수치와 욕을 당하게 되고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성 사람들을 노략하고 죽이는 엄청난 씻을 수 없는 죄악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죄악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멸망이었어요. 가문의 멸망이었어요. 그가 읽었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그뿐 아니라 여러분 세겜의 그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이 와서 복수를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이 노력했던 것보다 수십 배로 아마 복수를 했을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여러분, 제가 말씀 묵상을 가운데 야곱이 그때 엘레노의 이스라엘이라 부를 때에 그 재단을 쌓을 때에 그것은 부분적인 은혜였을까? 계속 묵상을 해봤어요. 결론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있어요. 야곱의 입장에서 한번 제가 들어가 봤어요. 생각해 봤어요. 그때 야곱이 엘레노의 이스라엘 그 세겜 땅에서 조금부 우리가 봤을 때는 지금 조금부 기도와 조금부 어떤 또 다시 하나님께 딜을 하지만 그때 야곱의 입장으로 본다면 그는 전심으로 하나님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고백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야곱은 또다시 이렇게 또 변화되는가? 세상의 것을 놓지 못하는가?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는 전심이었지만 진실이었지만 그러나 세겜과 같은 세상 그 현실을 마주하게 되면 또다시 좋은 무언가를 보게 되면 그 결단, 그 은혜, 그 자기가 걸어가고자 하는 그 은혜의 길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것을 또다시 잠시 잃어버리고 흔들리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그래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의 시점에는 하나님을 위기의 상황에는 의지하다가 그것이 해결되면 또다시 하나님을 삶의 일부분으로 밀어내고 또다시 자신의 그 판단과 의지와 결정으로 자신의 무언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인간의 그 숨겨진 본능과 그 모습 그것을 가장 잘 대표하는 인물이 누구일까? 야곱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 세겜은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또다시 자신의 뜻과 의지와 자신의 집념과 세상에서의 성공과 세상에서의 안락함과 그 가치를 쫓아가는 그 무언가를 또다시 붙잡으려고 하는 세상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는 그 어떤 세상에 또 흔들리는 그러한 믿음이 흔들리는 그러한 장소였다는 것이죠. 하지만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것이고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그 베델의 서원, 베델의 은혜의 감격을 잊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에서 돌아와서 여러분 그 외삼촌의 집 그곳에서 돌아와서 세겜에 머물면서 또다시 세상의 것을 바라보면서 좋은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또 잠시 또 잊어버리고 흔들리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허물을 기억지 않겠다. 베델로 올라가라. 왜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그때에 진실했던 네가 허물 많지만 연약하지만 그때에 진실했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라 회복되기를 원하신다 기대하신다는 그 의미가 더 강하지 않습니까? 우리 창세기 35장 2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에게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읍을 바꾸라. 여러분, 야곱은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던 정말 위대한 신앙의 인물 같은데 자기 집 사람, 함께한 모든 자는 어떤 모습인가? 이방 신상을 가지고 있고 정결케 하라는 것은 정결한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의복을 바꾸라는 것은 그 이방 사람들의 그 의복, 가치와 삶의 방식 다 따라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의 가족들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머물면서 우상 숭배와 세상적인 사고와 삶의 방식에 그대로 물들어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야곱은 그것을 정결하게 하라, 그것에서는 그냥 두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이러니한 것이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붙잡고 생명을 걸고 형 에서의 장자권까지 빼앗으면서 속이면서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했던 믿음의 사람이라 여겼던 야곱은 그 마음속에는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그대로 계속 변하지 않고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겉으로의 삶은 세상과 동화되어서 별 차이 없이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성을 버리고,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여러 번 체험하고도 그 가족들을 온전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는 소극적이었다는 것이죠. 이런 소극적인 삶의 자세 때문에 결국 엄청난 죄악과 삶의 위기를 몰고 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결국 베델의 소원을 기억하지 않고 결정한 그 선택은 씻을 수 없는 아픔과 온 가족의 위기를 넘어서 자신이 그동안 지켜온, 일궈온 모든 것을 잃어버릴 그 위기를 스스로 자초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잃어버릴 그 스스로 자초한 위기 앞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다시 찾아와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델로 올라가라, 이 말씀에 따라 야곱은 이렇게 결단합니다. 우리 창세기 35장 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내가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네. 여러분, 베델은 너무나 우리들이 잘 알고 있듯이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베델로 올라가 단을 쌓으라는 말씀은 예배를 회복하라, 하나님 중심적으로 돌아오라, 이런 의미예요. 왜 창세기에 많은 부분을 야곱의 이야기로 그렇게 기록해 놓으셨을까? 사실 야곱은 신앙적으로 본다면 그렇게 모범적인 신앙인으로 살아갔던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런 야곱은 엄청난 대가를 치른 후에야, 그때서야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고 어떻게 하는가? 베델로 돌아가는 결단을 하는 것이죠. 그가 스스로 결단했을까요? 그가 스스로 그는 베델로 올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이 될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소원 기도했어요. 약속했어요. 하나도 지키지 않아요. 11조도 드리지 않습니다. 무엇 하나님께 드린 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무엇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을 야곱이 무엇을 했을까요? 아무리 읽어봐도 야곱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행동을 한 것은 없어요. 야곱이 결국 이스라엘이 한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죄짐을 무겁게 하고 하나님의 근심이 되게 하고, 이런 인간의 자신의 생각과 욕망, 타고난 자신의 집념과 고집을 버린다는 것이 이렇게 야곱처럼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기에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사랑과 소망을 우리들이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이사야 44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소망과 사랑은 무엇인가? 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종자고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 더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는 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부르시는가? 내가 택한 여수르나 이렇게 부릅니다. 여수르. 여수르의 뜻은 내가 사랑하는 자요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까지 왔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무엇을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인생을 드렸습니까? 우리는 야곱처럼 조건부 인생, 하나님 무언가를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하나님 내가 이것을 뭔가가 해결되고 뭔가 승진이 되고 합격이 되고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물질의 복을 주시고 그러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하나님도 잘 섬기실 것이고 잘 섬기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심한다고 해도 우리는 지킬 수 없는 그런 연약한 허물 많은 인간들이에요. 오늘 야곱과 같은 우리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여수로나 이렇게 부르시는 사랑하는 자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또다시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우리가 머물러야 할 그 자리가 세겜이 아니라 베들 하나님의 집 예배의 중심 하나님을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 이 코로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것이 곧 우리 믿음의 자녀들의 승리의 비결이고 우리가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축복의 자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비결이고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주님과 함께 더 가까이 하나님의 곁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된 믿음의 자녀로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귀한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범죄한 이스라엘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머물러야 할 것이 세겜이 아니라 베델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이 코로나 시대에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의 중심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자녀들의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 축복의 비결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깨달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그 기쁨이 되는 나의 택한 여수라 나의 사랑 나의 아들 바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을 우리들이 깨닫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귀한 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수요일의 자리 하나님 빈자리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으로 돌아올 수 있는 주의 귀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